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은 사람 노멘. 목사님은 같이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집중해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이 의미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안을 열어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이전 교회에서 한 여러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두렵고 절망적이고 회의적이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렸을까? 왜 내가 암이 걸렸을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이런 두려움과 원망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참 힘들어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와 그 집사님과 저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병이 걸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과 암 걸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암 걸립니다. 참 귀한 목사님도 암에 걸립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그분을 버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집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지금 암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암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가 내 안에 드러났을 때 그 암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결국 자기 믿음의 한계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번에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왜 암에 걸리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당부했던 것은 뭐냐면 이 암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자꾸 나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문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집사님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잘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걸 몰라요. 뭘 모르는가? 뭐가 죄인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는 이 때에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더군다나 지금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다 모르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밝혀주십시오.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 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도무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에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당시에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 게 노예 이 무역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폐지시켰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감화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지시켰어요. 위대한 일을 했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 이분의 친구 가운데 윌리엄 피트라고 영국의 최연소 수상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두 분이 한 번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찰스 시몬이라고는 아주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윌버포스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도 성령 충만에 관한 어떤 설교보다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정말 탐복할 만한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 할 만큼 너무 막 놀라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나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이제 그 피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대체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도무지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겨우 예배를 마치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놀랍게 그 충만한 은혜 말씀을 듣고 감화받고 감격하고, 근데 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 차이예요.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비결은 뭐예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이 납득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이해가 그렇구나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그분이 열어주셔야지만 납득이 되어져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제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알아야 할 것들을, 보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절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먼저 18절 보십시오. 여기 18절을 보시면 너희 눈이 밝히사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각자를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구원받게 하셨냐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첫 번째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이 뭐냐? 내가 진짜 상속받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그 참된 진리의 가치가 뭐냐? 이 기업이 뭐냐? 세 번째, 19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느냐는 거예요. 누리냐는 거예요.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분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교회 10년, 20년, 3, 40년 뭐 직분 상관없어요. 제가 목회 27년, 지금 부목과 목회까지 27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지만 연륜하고 상관없어요. 모태신앙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을 몇 독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그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팍 치면서 탐복을 하신 거.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막 칭찬하셨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소리 하냐면서 막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너의 지성과 너의 학습과 너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지금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하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들어보셨죠?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그분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진리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다양하잖아요. 그 속을 어떻게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여는 만큼 자기 영적 상태를 오픈하는 만큼 그만큼만 제가 알고 보이는 만큼만 상담을 해요. 가리면 제가 상담할 수 없죠. 하나님도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보여주신 그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믿긴 믿어도 말씀이 있어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에 관해서 랩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계시란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 있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와 지혜는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습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만 하는 것이 계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또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사가 뭐냐? 지혜입니다. 이 지혜도 은사예요. 근데 이걸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돼요. 납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영안이 열려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이 밝아짐으로 세상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분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이 보여지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 옛날 그 영화였는데요.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그 안요한 목사님, 지금 서울의 맹인 그 교회, 맹인 성교회를 하시는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37살에 갑자기 실명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안요한,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서 자랐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느냐? 개척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참 불편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한,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분이 이 집 벽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분이 쓰신 그 벽지에 자기 어릴 때 썼던 낙서를 보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하고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가지고 잘 나갔어요. 근데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됐는데 그 시점에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실명을 해버리신 거예요. 눈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낙심이 됐어요. 절망이 왔어요.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부건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자, 이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번엔 장문으로 들으셨더라고. 저는 단문으로 들어봤거든. 근데 이번엔 장문으로, 그것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귀로 들은 거예요. 영어로 들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정신 차려 팍!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분이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육신의 문은 닫혀버렸는데 이때 영안의 문이 확 열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수십 년의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안요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안목 보는 지금까지 10수년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지금 서울역과 주변에서 이 선교회를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근데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건 때가 되면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막 까부는 사람도 죽으면 다 압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딱 써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죽으면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옥 가서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는 너무 극명한 삶을 살았잖아요.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그 나라 가서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지금 오늘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알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이방종교처럼 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친밀한 알미예요. 친밀함입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얼마나 아덴의 신정과 이방 사람들과 유대교의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안다면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완전 인생 피박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목사가.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창세기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아가다가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럴 때, 오늘 아니면 어디 또 여러분 성경 찾겠어요. 그죠? 자,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3장 8절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참 조상다워요. 여기 자기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가 막 다투잖아요. 자기들의 그 영토 때문에, 땅 때문에, 양을 쳐야 될 땅 때문에.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다투지 말고 갈라서자. 이쯤에서 갈라서자. 근데 자기 기득권 다 챙기고 욕심 챙기고 네가 가라. 니나 가라 하와이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갈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뭘 보고 뭘 선택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뭘 봅니까? 롯이 소알 땅에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참 보암직하고 매력지고 탐스러운 그 땅을, 자,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이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을까요? 자,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절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이걸 못 본 거예요. 롯이 이걸 못 봅니다. 자, 이게 안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보세요. 눈에 보기는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긴장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직장의 문제도 있지만, 진로의 문제도 있지만, 항상 선택의 문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눈에 볼 때, 인지상정으로, 내 객관적인 상식을 가지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늘 우리 믿음의, 우리 공동체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장들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바른 영안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엉뚱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결과적으로 눈에 보기는 그렇게 좋았는데 아름답잖아, 매력적이잖아. 선택을 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롯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땅 때문에 롯 가문과 온 집안, 가족들까지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바르게 분별하고 잘못된 분별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얼마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6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6장. 자, 열왕기하 6장 570년에 가면 여러분 여기 이 사건의 배경이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 두 관점을 가진,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인 최강국이었던 아람이 지금 조그만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올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그 막강한 군대와 군사력과 그 힘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근데 이 작은 나라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조사해봐라 했더니 그 이스라엘 뒤에 보니까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야,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이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요. 자, 그래서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가지고 이제 절체절명 위기죠.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딱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 앞에서 이 사환이 절망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게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이 참 적실하게 선명하게 묘사를 해놨는지,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 같잖아요.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들리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사환에게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6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사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막강한 군대, 이 엄청난 위세, 자기가 다 보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니까 이 엘리사가 지금 노망이 들었나, 정신이 나갔나,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 도대체 뭘 받길래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할까요?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 좌절하고 있는 이 종, 이 상황과는 달리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의연하게, 태연하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눈이 열려서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보여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때 이것이 나를 어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간구한 이 에베소의 말씀처럼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동일한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영안,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이 사환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사방이 도단성을 에워싼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와 공고한 문제 때문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답답한 분이 있어요. 막막한 분들이 있어요.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과 현실 가운데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정말 현실이고 그럴진데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상안에 아 주여 하는 이런 탄식과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엘리사와 같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닫혀있는 우리 눈이 열어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데 배 안에서 선장과 갑판장들과 뭐 선원들과 군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혼비백산 이제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의연하게 태연하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심하라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호들갑 떨지 말고 안심하라 이래요. 자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모든 이제 소망의 실마리가 다 사라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직 풍랑이 있어요. 아직 광풍 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선장들, 이 선원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돌았나 제가? 바닷물을 먹었나? 제가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죄수 주제, 끌려가는 주제, 네 처지를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낄 때야 안 낄 때야. 그거 못해? 무시할 만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이거는 과정일 뿐이야. 너 안 죽어. 자, 이런 확고한 말씀 앞에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담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선명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정체성 드러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요? 주일이니까 책가방 들고 성경책 옆에 끼고 있을 때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정체성이에요?
아니면 차에 뭐 이토스 물고기 있어서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바울처럼 이렇게 포박당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도 우린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린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가? 어려울 때, 풍랑일 때, 광풍이 불 때, 도단성처럼 사방이 에워싸여 있을 때,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이 나라가 혼미할 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담대히 나가서 바울처럼 대언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같이 짜부러들고 기죽고 쫄아가지고 이거 살기 힘드네, 사는 게 왜 이 모양,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 근데 외치려고 그랬는데 뭐 본 게 있어야 외치지. 뭐 열려서 본 게 있어야지 외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시고 봐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번 봐, 기도를 한번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선명한 메시지 가운데 내가 담대히 나아가기래, 순종하기래. 본 게 있어야지 외치지.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목사의 답답한 딜레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엘리사 사방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신음소리를 연발하면서 비명소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린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들을 안도시켜주는 거예요. 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 보여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걸 보여줘야지. 믿지 않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평생 그 복음으로 나 하나 변화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내 남편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은 가짜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줄 힘이 없어요. 이 놀라운 분별력이 없어요. 영안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회사가 어려워요.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을 찾아왔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줘. 이렇게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너 집사였어? 오메나 이래요 혹시? 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열려 계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이 엘리사의 시각과 사원의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하죠. 전혀 달라요. 사원은 모든 상황이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야 죽었다, 끝났다, 야 이거 뭐 게임 아웃이다, 비명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엘리사의 시각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 싸움이 오늘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이 전혀 다른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보인다 안 보인다, 된다 안 된다, 이 싸움이 우리 현실 앞에, 우리 문제 앞에, 내 내면 안에도 있어요.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만히 보면 엘리사가 너 믿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불멸했는데 안 믿어? 믿어. 이게 믿으라 믿지. 막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엘리사가 했던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엘리사의 권위를 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믿으라면 믿지 왜 이렇게 호들갑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기도를.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기도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부모들이 없어요. 지금 문제만 닥치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런 현실 앞에 아우성을 치는데, 난리는 치는데 기도하는 부모가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게 없어요. 나타내 볼 게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겁박을 하고 윽박은 지르는데 잔소리는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 안에 영역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잔소리만 하고 윽박지르기만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영안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르게 보는 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보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보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였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는 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중요한 이 예시가 여기 등장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여기도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도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사단도 여러분의 눈을 밝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고 긴장해 들으세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는데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단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은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봐요. 벌거벗은 자기 수치를 봐요. 벌거벗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봐요.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은 시선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참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꼬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엉뚱한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있었어요? 누구에 뜨셨어요?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지난 한 주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뭘 가장 주목하고 있느냐가 그게 여러분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허구한 날 나를 보고 세상 바라보고 백화점 바라보고 허구한 날 초라한 나 바라보고 저 속색이는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속색이는 자식 바라보고 초라한 나 자신 벌거벗은 수치 내 부끄러움만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런 분들은 빨리 눈 감았다 떠야 돼요. 제대로 뜨셔야 돼요. 뭘 보고 있는가?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면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이 오시면 눈을 뜨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불만과 불병거를 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요.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수치를 보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미하고 계신 그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선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여러분 인상적인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여러분 롯이 보는 것은 뭘 보는가? 거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롯이 탐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봅니다. 원하는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봐요. 이 차이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 탐욕의 심지어는 사단과 세상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들은 뭘 보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탐욕적인 것만 봐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만 봐요.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소견이 옳은 대로 가는 것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도 제대로 여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보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제대로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의 주로 그 진로가 문제는 뭐냐면 주로 결혼 아니면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주로 상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하고 이제 이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주 괜찮은 정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참 괜찮은 청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 갈등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갈등하니? 그랬더니 이런저런 좋은 조건들이 있고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 하냐면 굳이 내가 이 안정적인 직장, 지금 직종도 괜찮은데 왜 괜한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목자하고 상담하고 선배들하고 상담하고 또 가족들하고 상담하고 했는데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네가 집중하는 게 이 친구가 지금 집중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해타산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다 아니다. 이해타산 아니면 지금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조언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이런 갈등 내용 근데 이것이 이 청년이 집중해야 될 네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실마리를 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해타산 그리고 사람의 말 거기에 지금 내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여튼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놓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번 한번 놓치면 평생 우리 인생의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여전히 오늘 같은 갈등은 반복됩니다. 여전히 사람 쫓아다닐 거고 여전히 계산기에 두드리고 있을 거고 여전히 알량한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내 머릿속에 잣대를 가지고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삶에는 맨날 갈등과 고민만 있고 맨날 도박하듯이 베팅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던 간에 롯이 바라보고 선택하던 것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롯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쫓아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기도해서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눈이 뜨여졌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자기 인생의 수치를 보고 벌거벗은 자기를 보고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눈 떠진 사람들은 불발과 붉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합독하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시느냐 하면 여기 말씀 보면 너희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 너희와 우리라는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창균이에게 주사 이렇게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너희와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우리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창균이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균이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창균이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창균이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문득 떠올랐던 찬양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찬양 고백을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가사를 잘 보세요. 가사를 곡조가 있는 믿음으로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려한 현실과 참 답답한 막막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모습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벌겋은 수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여와 영광과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놀라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벗은 수치를 바라보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소할 땅의 그 아름다운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며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샘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당신께서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며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벗은 나의 눈으로 아버지는 내 육신의 벗은 몸과 수치와 초라함과 없는 것과 가난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나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불말과 불병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